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주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그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죠. 저는 목사가 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일인입니다.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 내가 무엇을 하고 이 세상에 살았을까 생각해보니 직업이 참들 다양하잖아요. 직업을 다들 이제 먹고 사느라고 열심히 일하고 또 자기의 그 꿈과 또 희망을 또 이루기 위하여 한평생 애들을 쓰시는데 저는 목사로 살아온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잘 택했다 생각됩니다. 전 40 이후에 목사가 됐으니까요. 신학교는 일찍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신학교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갔는데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안 가고 또 생계 전선에 뛰어들어 이제 사진을 했어요. 사진 잠깐 돈벌이를 한다고 한 일이 영상 사진 일 그 프로덕션의 부장으로 들어가자마자 부장이 됐어요. 부장이 돼가지고 또 재밌고 또 관심이 있던 부분이라 열심히 해서 나름 그 업계는 이름을 좀 냈어요. 그리고 이제 사진을 할 때는 또 그 웨딩 결혼식 촬영 이제 결혼 그 웨딩 촬영을 주로 했기 때문에 참 재미있었고 그 참 싱그럽잖아요. 이제 신혼 부부가 그래서 야외로 들로 강가로 또 철길과 이제 배를 타면서 야외 촬영을 하는 때 그 재미도 있고 그 사진을 찍었을 때 그 결과물을 보면 이제 신랑 신부들이 참 좋아하는 걸 보고 이제 보람을 느끼죠. 그리고 그게 이제 IMF 전인데 돈도 많이 벌었죠. 그런 일을 하다가 재밌고 즐겁고 돈도 잘 벌었는데 설레임이나 막 가슴 뛰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거를 한 10여 년 흐르고 나니까 이제 그 자기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 어느 날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내가 뭐하고 살지? 뭐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 내가 신학교를 졸업했잖아. 한때는 내가 전도사라는 호칭을 받고 전도사님 하고 신학을 해서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고 했다가 어떻게 잠시 돈벌이 하겠다고 한 일들이 이제 10여 년이 훌쩍 지나서 자신을 돌아보니 집사라고 이제 집사님 하면서 제가 높은 뜻 숭의교회를 다녔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남산에 숭의여자대학 강당을 빌려가지고 높은 뜻 숭의교회라고 이제 개척을 했는데 사실 그분이 동안교회 담임 목사를 하다가 자신만의 목회 이제 비전이 있는데 장로님들과의 이제 잦은 마찰을 통하여 자기 목회 스타일을 펼쳐내지 못하니까 한 100여 명을 끌고
숭의여자 대학 강당을 빌려가지고 이제 일요일 날 그것을 사용하고 1년에 그 숭의여자 대학 그 장학금으로 얼마를 이제 후원하는 조건으로 그 강당을 썼어요. 그리고 참신한 개혁 정신으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 2년 만에 한 4천 명이 됐죠. 2년 만에 4천 명. 근데 김동호 목사님을 제가 좋아해서 그 교회를 간 게 아니고 그 김동호 목사님하고 이제 공동 목회를 하는 지금은 정릉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은호 목사님이 그 이제 행정 목사 겸 또 청년부 또 장년부 교육을 담당하는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과 이제 만남이 큰 작용을 했죠. 그래서 한 2년을 이제 그 교회를 다니면서 박은호 목사님이 뭐를 제안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비유 복음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한 40에서 50명에서 이제 목요반, 화요반, 목요반 해가지고 두 번에 거쳐 이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이제 거기를 열심히 참석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그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생각들 또 지금은 돈은 어느 정도 벌어가지고 이제 여유 있는 생활을 할 때니까 말씀에 또 집중하는 이제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또 내 마음에 요동치기 시작하면서 제 아내랑 성경 공부를 하고 돌아오는 그 차 안에서 계속 먹먹하며 이제 눈물이 나면서 참 그 시간이 귀했죠. 어느 날은 펑펑 울기도 하고 또 어제처럼 또 오늘 지난 제 과거를 얘기하게 되네요. 그러면서 다시금 이제 소위 말하는 소명감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복음이라는 것을 한 장 한 장 공부하면서 그 2년여의 세월이 참 귀한 세월이었어요. 다시 말씀으로 푹 빠져서 이제 공부하는 계기가 됐는데 그 박은호 목사님은 참 개혁적인 정신으로 잘 가르치신 분인데 그런 귀한 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정릉교회라는 그 정릉의 통합측교회인데 후임 목사님으로서 1년을 후임 목사를 찾으러 이제 그 청빙위원회가 열렸는데 이제 주목해서 이제 이 박은호 목사님을 봤죠. 그래가지고 몇몇 분을 이제 청빙하는 걸로 했는데 결국 거기서 이제 박은호 목사님이 정릉교회 청빙위원회에 청빙을 받아 거기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가게 됐죠. 그런 계기로 해서 이제 저도 다시 신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대학원을 이제 신학교는 졸업했으니까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동서 목사님이 우리 이제 동서도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순복음 교회 중진 목사님이었어요. 그 당시 지방 회장도 하고 계실 때인데 와서 이제 그분이 인천에서 목회를 하고 계실 때 그래서 상담을 했죠. 상담을 했더니 다시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순복음 대학원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또 대학원에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죠. 근데 참 이상하게 제가 대한신학교하고 백석대학교의 신학교 과정에 있을 때는 그 당시는 나름
또 열심히 했는데 전혀 신학교의 그 과정이 생각이 잘 안 나요. 뭐 10년이 훌쩍 지났으니까 뭐 신학교 때 공부했던 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학원에 딱 들어와 보니까 이제 철들고 공부하는 시간이 됐죠. 그때는 또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해서 밤이 맞도록 공부를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달한 것을 실제 제가 이제 체험을 했고, 또 대학원 과정 속에 나는 이제 결심을 하기를 TV나 이런 매체에 관심을, 그러니까 첫째 TV를 보지 않겠다. 대학원 과정 동안은 하나님 이 말씀과 신학의 연구에 몰두하겠다 하고서는 일체 모든 돈 버는 일, 또 TV 보는 일, 소위 말해서 이제 오락 이런 것들을 이제 딱 끊고 오로지 이제 대학원 신학 공부에 매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인천에 내려와서 이제 빌라 한 채를 샀어요. 빌라 한 채를 사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동서 목사님 교회에 전도사로 일하면서 이제 성경만 파기로 작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가까운 곳에 이제 기독 백화점이 있었는데, 기독 서점, 거기가 한 80평 됐는데 그 기독 서점에 안수 집사님하고 이제 가깝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허구한 날 그 책방에 가서 책을 사고, 만약에 산상수훈에 관련된 책이다 하면은 집사님 그 산상수훈에 관련된 책을 리스트를 다 뽑아주세요 하면 이제 수십 권이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샀어요. 그걸 다 사고, 제 이제 멘토로 삼은 목사님이 이제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당시 정신여고 강당을 빌려서, 했던 교회인데, 그 이재철 목사님, 나중에 이제 100주년 기념관 교회를 하셨죠. 요즘 그, 싱 어게인 할 때 그 우승했던 그 아들 있잖아요. 청년. 이승윤이라고 오디션 프로에 우승했던 친구가 남다르게 유니크하게 노래를 참 잘한다. 그래서 저도 그 친구에게 참 매력을 느꼈는데 알고 봤더니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재철 목사님 모든 책을 다 사서 탐독을 했죠. 멘토로 삼았으니까.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 책을 쭉 읽었는데, 한 번은 그 이승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일화도 있어요. 반장 선거를 할 때 나와서 이제 그 자기의 그 입후보한 정책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난 이런 반장이 되겠습니다 하니까 그 이재철 목사님이 승윤이한테 너는 뭐라고 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빠 나는 여러분의 걸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하기 싫은 곳 다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걸레가 되겠습니다. 했더네요. 그때부터 벌써 아이가 유니크 했나 봐요. 그 요번 경연대회에서도 그 부르는 노래마다 아주 특색 있게 부르더라고요. 아무튼 그 이재철 목사님이 한동안 멘토였어요. 우리나라 강해 설교에 그래도 알아주시는 분이죠. 강해 설교. 그분은 설교를 다 외워요. 통째로. 설교안을 통째로 외워서 설교할 때 아이 컨택, 그 성도님들과 컨택을 하면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이제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무조건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날 아침까지는 아무도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내내 아무도 안 만나는 거예요. 오로지 설교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날 분이 있으면 이제 평일날 만나되,
토요일 날 온전히 하루는 다음 주일 설교를 위한 준비. 그거는 이제 성도들과의 약속, 또 예의, 책임 이런 거라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공감이 가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할 때 꼭 평상시는 사이가 좋다가도 주일날 교회로 갈 때 한제 9시나 10시쯤 가잖아요. 11시 예배, 그러니까 미리 가서 준비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저는 참, 일반 교회 그 목사님들하고 좀 처음부터 특이했어요. 저는, 수요, 금요, 새벽 예배가 없었어요. 초창기는 했는데, 바로 주일만 드리는 예배. 주일도, 이제 나중에는 11시 예배만. 주일 오후 예배도 없고, 그냥 주일날 11시 예배만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창조의 그 원리를 적용했었죠. 6일 열심히 일하고, 6일 땀 흘려 열심히 먹고 사는 일에, 또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주일날 와서 1시간 하나님 말씀을, 왜냐하면 6일 창조와 하루 안식일 그 개념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안식을 취하되 육체적인 쉼도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점심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집에 가서 쉬는 거예요. 집에 갈 사람은 가고 또 교회 남아서 서로 교제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또 재밌는 얘기 잡담 또 수다도 떨고 이런 걸 했어요. 하여튼 특이해. 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아는 주위의 친구 목사들이나 주위들이 넌 참 이상하다. 하여튼 약간 걱정된 눈초리로 저를 쳐다봤었는데 저는 이제 아무 꺼리낌이 없었죠. 당당했죠. 그래서 한 번은 또 제가 시장 통해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시장의 그 집사님들이 따지러도 왔었어요. 저한테.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어요? 네? 새벽에 와서 공부하고 싶은데, 예배 드리고 싶은데 왜 새벽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요 맞은편에 동북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거든요. 미안하지만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세요. 새벽 예배. 참 무책임한 목사였죠,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죠. 하여튼 우리 목사님은 참 골 때린다 했겠어요. 하여튼 그때부터 삐딱선을 탔어요. 삐딱선을 제가. 그리고 강단 뒤에 무조건 칠판을 걸었어요. 그냥 나는 교육 목회다. 무조건 가르치는 목회다. 그리고 제목 설교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절기 빼고는 거의 제목 설교를 안 하고 이제 텍스트 예를 들어 마가복음이다 하면은 올 한 해는 그냥 마가복음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이제 인쇄를 했어요. 인쇄를. 여기 있나? 여기 있네요. 이게 이렇게 마가복음이라고 이 책을 성경 전체 내용을 한쪽은 본문을 이렇게 띄엄띄엄 이제 읽기 좋게 하고 오른쪽은 이제 빈칸으로 메모하라고 강의 노트 해서 이제 이쪽으로 해서 이제 마가복음 이제 전체를 이렇게 해서 교인 수대로 이걸 제작을 해가지고 나눠주면서 필기하면서 메모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강의 설교를 한 거죠. 한 절 읽고 생각해보고 얘기하고 한 절 읽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이제 해서 복음서는 이제 다 했고 요한복음 하는데 꽤 오래 걸렸고 계시록을 이제 2번 했죠. 요한계시록을 한 2번 했고 또 구약 본문은 택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와 서신서를 하되 강의할 때마다 구약을 끄집어 오는 거죠. 창세기부터 계속 구약을 끄집어 오는 거죠. 그러면서 텍스트는 복음서인데 하다 보면 이제 성경 전체를 이제 통전적으로 이렇게 보는 훈련을 좀 했어요. 오늘 또 전혀 다른 이야기로 그래요. 우리 SG님이 유일하게 이렇게 댓글을 달고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SG님을 만나게 돼서 전 참 기쁘고, 이렇게 바른 청년은 아니시죠? 바른 분이 계신가, 예의도 바르시고 반듯하시고 또 삶도 열심히 사시고. SG님, 여러분 SG님이라고 모르니까 오직 은혜로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인데, 작은 자 공동체에서 이렇게 전국적인 톡방이 있어요. 성경을 서로 토론하고 또 가끔 모이고, 이렇게 오프라인에서는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고 하는 이제 전국 규모의 작은 자 공동체라고 있는데, 그거를 리드하시는 분은 이제 미국에 사시는 목사님이시고, 저는 이제 해피엔딩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제 거기서 만난 이제 미국에 사시는 SG 솔라 그라티아, 이제 그 마틴 루터가 프로테스탄트 이제 개혁할 때 말을 자꾸만 이제 꼬리를 이어가다 보니까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네요. 또 거기에 이제 하나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또 뭐죠? 하나는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솔라 셉투아진트,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오직 성경, 또 뭐죠? 생각이 갑자기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거기에서 이제 닉네임을 쓰시는 분인데, 참 성경적으로도 해박하시고 예의도 바르시고 참 저랑 또 성향이 비슷해서 잘 통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이민 가셨는데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신다라고 해요. 오시면 가끔 만나서 이제 교제도 하고 싶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나? 결국은 이제 교회에 대한 참 성경의 교회관, 참된 교회는 뭘까? 참된 예배는 뭘까? 기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4가지가 있잖아요. 예배, 또 기도, 주일 성수, 11조, 이런 것들. 예배, 전도, 봉사, 헌신, 헌금, 이런 것들. 또 주일을 지키는데 그걸 안 지키면 절대 안 되는 성수주일의 문제, 또 예배, 공예배의 문제, 또 헌금 문제, 또 전도, 봉사, 이런 것들이 과연 뭘까? 또 참된 기도란 뭘까? 기복신앙, 이런 것들이 개신교, 지금 전통 개신교의 모습이 세상 판단에서도 기독교라는 치욕적인 말까지 듣는 오늘날 현
개신교의 모습을 보고 참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뭐 잘났다고 그 어마무시한 기독교 전통 개신교를 길이 까고 막 비판하고 그럴 자격은 제가 없는데, 저도 개신교 목사로서 일말의 책임이 있잖아요. 바른 가르침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목사라는 것은 100% 선생의 직분이라고 보거든요. 오직 이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만이 참 선생이고, 목사는 그 작은 교사, 코칭 정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크게 봐서는 모든 신자의 위치, 목사도 한 신자죠. 주님이 참된 선생님이요 그리스도시요, 온 인류의 신자는 다 지체죠. 동급이죠. 위아래가 없이. 그런데 개신교는 거의 목사교가 됐잖아요. 오늘날 개신교는 목사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치리, 또 목사의 명령, 하다못해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고 하잖아요. 목사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할 정도로 목사, 우리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이것은 90% 목사님의 책임이죠. 90%일까요? 성도는 책임이 없나요? 너무 90%인가요? 저는 90%, 70%라고 칩시다. 70%. 그러면 거기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게 우리 목사님 하는 신자의 책임도 있죠. 30% 이상 신자. 우리 목사님이 최고예요. 목사님이 뭐라 그래도 목사님. 그 제왕적 목사님이죠. 작은 교회는 뭐 말할 건 없고요. 큰 교회들 보면은 뭐 제왕적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하라면 뭐 다 하는 거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거의 다 자식에게 물려주고요. 세습을 하고, 스스로도 잘못됨을 알기에 감리교 같은 데는 교회 헌법으로서 세습을 금지시켰잖아요. 그래서 제 아는 권사님인데, 우리 교회 권사님, 그 권사님 다니던 교회에 감리교인데, 곧 헌법으로 세습을 금지시킨다라는 이제 정보를 알고부터 그 아들이 전도사님임에도 불구하고 목사직을 승계했잖아요. 담임 교역자를 승계했어요. 왜냐면은 헌법이 공포되면은 못하니까. 그래서 전도사님임에도 불구하고 당회장권을 이제 넘겨주니까 교회에 큰 파장을 일으켜서 많은 분들이 나왔다 그래요. 근데 아직도 그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님들은 그 안에 있는 그 성도 간의 교제, 오랜 동안 친구처럼 가까이 형제처럼 지냈던 분들하고 헤어지니까 차마 나올 수가 없고, 또 나름 그 아들 전도사님은 설교를 잘 한대요. 잘 하겠죠. 설교가 뭐 어렵나요? 여러분, 썰몬이라고, 썰몬.net 그 사이트에 가면요, 대한민국 유명 목사님들의 설교가 쫙 다 올려와 있어요. 교환까지 쫙 올려져 있어요. 유명 목사님의 명설교 해가지고 그 교환 보면요, 타이틀만 딱 보고 예화를 좀 바꾸고 또 자기 나름 또 해석이 있잖아요. 그 살도 좀 붙이면요, 몰라볼 정도로 아주 훌륭한 설교, 한 편의 설교가 됩니다. 예?
이게 이제 목회자들의 전문 영역이잖아요. 여기 이 영역이. 그러니까 뭐 다 잘 알죠. 여러분 대형 교회 목사님은요, 그 목사님의 그 주일 설교 교환을 준비하는 비서 목사님들이 있어요. 마치 대통령 연설할 때 비서관들이 그 연설문을 다 짜잖아요. 그러면 대통령님이 자기 그 정치 철학을 넣고 수정할 건 수정하고 단어 선택을 하는 정도로 하잖아요. 그 비서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5편의 설교를 쫙 써요. 그러면 거기서 쭉 읽어보고 컨택을 해서 설교를 하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아무튼 감리교는 그 세습을 금지시켰죠. 그래서 제 아는 친척 목사님도 감리교 목사님인데, 감리교는 그래서 바로 직계 아들에게 세습을 금지되니까 이제 교차 세습을 해요. 교차 세습. 친한 친구 목사님, 저 지방에 친한 교회 목사님이 있으면 그 교회 목사님을 이 교회 담임으로 청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내 아들은 그 교회 목사님 되는 거예요. 그거는 법에 안 어긋나잖아요. 교차 세습이지만 법에는 안 걸리는 거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다 세습한 목사님들, 성도님들은 대안이 없다 그래요. 대안이 없다. 그리고 나름 그 아들 목사님들이 훌륭하다 그래요. 훌륭한 점이 있겠죠. 예? 다 그 어릴 때부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또 책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훌륭하죠. 그러나 오늘날 얘기하는 아빠 찬스를 쓰는 게 공정합니까? 오늘날 얼마나 예민합니까? 공정과 정의. 이런 시대에 본이 돼야 할 교회가 아빠 찬스를 써서 담임 목사를 한다. 그 주는 목사님도 웃기지만 낼름 받아먹는 아들도 참 참이지요, 참. 제가 뭐 비판 안 한다고 하는데, 아이고 참. 너나 잘하세요. 나나 열심히 하면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늘 말하는 게, 여보, 당신이나 잘해. 당신이나 남 욕하지 말고. 좀 저도 그 이후로 좀 자제를 하죠. 너는 뭐 잘났냐? 네 목회도 못하면서 뭘. 하여튼 이영애의 유명한 영화 대사죠. 너나 잘하세요. 이제 그 말이 사실 저에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건 뭘 지금 얘기하려 그러냐면, 현재 교회에 잘못된 부분을 직시하고, 나도 한 개신교회 목사로서 잘 해야 되겠다. 잘 분별해서 나라에도 잘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나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지금의 시대에 교회를 잘 분별해야 되겠다. 그거예요, 원래 목적은.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지금 13장 34절을 쓴 거는, 이 당시 이제 유대교의 상황 속에 예수님이 이제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서 이제 유대교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잘못된 부분을 개혁하고, 개선을 하고, 정화를 해서, 유대교를 다시 한번 잘 세워봐야 되겠다 하는 게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이런 거하고 반대죠. 그래서
그 민족적, 네? 민족주의 이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다윗 왕조를 다시 다윗과 같은 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다윗 왕조를 다시 재건할 자로서의 민족적 메시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죠. 이 유대교를 이제 폐하고, 유대교를 엄밀히 심하게 말하면 사망선고를 하고, 이제 전혀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새 백성, 그거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13장 34절을 선언하는 거예요. 마침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구약 시대를 열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구절에 구약 시대를 총칭하시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대독하는 거죠.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돌이키라 돌이키라 했던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했던 일들이 몇 번이냐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결론이 말라기에서 나오죠. 이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고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35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사망선고예요. 사망선고.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너희 집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전과 안식일은요, 목숨 내놓고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 여기에 법궤가 있거든요. 법궤. 생명과 같은, 목숨과 같은 이 이스라엘에게 사망 선고를 한 거죠.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으로서 오셨는데 어떻게 돼요? 이단 취급됐잖아요. 이단.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는 주류의 대제사장 그룹에 의하여 자기 밥그릇을 노리는다고, 자기네 밥그릇을 위협하는 자로 예수를 이단 취급하며 정죄하여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이 예수님의 죄명이 뭐예요? 신성모독죄로 걸리는 거잖아요. 신성모독죄. 성전 가서 모든 것을 다 뒤집었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모독죄. 그래서 대제사장이 자기의 그 제사장복을 찢잖아요. 가슴 찢으면서. 신성모독죄로 걸어 죽이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이제 집이 황폐하여지는 건 언제죠? 이제 계시록 공부할 때 했죠.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집이 황폐하여 무너지죠. 예루살렘 멸망. 그러나 이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먼 훗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부르는 날까지. 이게 누구예요? 재림 예수. 재림 예수가 올 때까지.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음을 곱씹고 생각을 해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는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만,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메시아요, 온 인류의 구속자였구나라고 재림 예수를 부를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갖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1948년 5월에 이제 17일인가 18일인가 이제 독립하잖아요.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독립한다고요. 그러니 이 긴 세월을 유대인들은 주님을 이제 그때까지 버림받으리라 하니까, 그러니 독립한 1948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시그널 시작이죠. 시작. 곧 주님 오신다라는 시작의 사인이에요. 아무튼 이걸 믿으시든지 안 믿으시든지 취사 선택은 여러분에 있고, 이제 곧 주님이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신을 돌아보아 오늘날 더욱더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고, 더욱더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때가 종말이 다가왔으니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 더욱더 사랑하자. 여러분, 그날이 가까이 왔지만 지금 현재 내가 더욱더 어떻게 하자 그러죠? 더욱더 사랑하자. 사실은 이 얘기가 주된 키포인트인데, 그렇다고 이날을 넉넉히 있을 게 아니라 분별을 하되,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사랑하자.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오늘날 개신교가 참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이건 아닌데,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신자분들도 개신교에 몸담아 있으면서 이건 아닌데 라고 많이 느끼시는 게 있잖아요. 꼭 주일을 빼먹었다고 하나님이 노하실까? 11조를 안 드렸다고 벌 받을까? 제왕적 담임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구약의 제사장처럼 저렇게 행동하는 게 맞는 것일까? 꼭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걸까? 내 삶은 등한시하고 너무 예배, 공예배, 무슨 저녁 예배 때마다 이렇게 시간을, 사실은 가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많은 시간을 교회에다 보내는 것, 이게 맞는 것일까? 이렇게 의문을 여러분도 가질 때가 많잖아요. 단언컨대 저는요, 라이티오니스, 의로우심, 하나님다우심이 의예요. 의로우심, 의. 이 의도 한자도 의미가 있어요. 이제 양이잖아요. 양
이 자신을 드리는 게 의. 재밌지요, 양. 한문으로 성경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 있죠. 배주자에 하나 더 있네. 배주자에 8명의 입주자. 이거는 큰 배. 배선자거든요. 이 조각배 말고 8명 입구자 8명의 사람이 탄 게 배선자. 이게 노아의 방주다. 이렇게 한문으로 또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하여튼 의로우신 하나님. 저는 언제나 변함없는 건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셔요. 인간 최고의 의로우신 사람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의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핵심. 그래서 항상 공정하시고 옳으시고 또 정의로우시죠. 그리고 공정과 사랑, 정의와 사랑. 이게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게 십자가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결정적인 끝판왕. 이게 이제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참 공정하셔요. 그러니 지금 개신교에서 행하는 모든 행태가 이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의 잣대를 다 대보면 탈락할 것들이 수없이 많아요. 예? 뭐 그냥 보통 인간들이 생각하는 상식 이하는 다 정의로움에서 다 끝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이상하다 싶은데 결국은 보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결론을 맺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거죠.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오르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르심, 공정하시고 오르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공정하시고 오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치 우리 부모님이 공정하지 않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낳아주신 분으로 고맙지만 공정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두 딸이 있어요. 어느 이제 부부에게. 근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재산을 10억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런데 큰 딸은, 시집을 간 큰 딸은 좀 약간 좀 순진하는가 봐요. 그래서 작은 딸은 야가 빠지고,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이제 작당을 했어요. 엄마, 아버지의 재산을 6억이라고 하자. 아버지 재산을 다 이렇게 해보니 6억이라고 해서 이제 1대 1이잖아요, 유산이. 그래서 엄마, 큰딸, 작은딸 하면 2억씩 이제 유산을 받기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10억이죠. 10억이었다. 그러면 9억 3천, 이제 3억 3천씩 해야 되는데 이제 2억씩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6억을 빼고 4억을 갖다가 작은 딸하고 그 엄마하고서 나눈 거예요. 2억씩. 그러니까 작은 딸하고 엄마는 얼마예요? 4억씩. 4억씩 하고 큰 딸은 2억만 받은 거예요. 그게 발각이 안 나겠어요? 살다 보면? 꼬리가 길다 보면. 아유, 결국은 훗날 몇 년이 흐르고 난 후에 큰 딸이 그걸 알고서는요, 그 가정이 풍지박산이 났어요. 안 보는 거죠. 그 엄마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어요? 네, 공정하지 못한데. 그 뉴스를 듣고 참
아, 세상은 이렇게 악하구나.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딱 얘기하라 그러면 전 라이티오니스, 의로우심, 공의롭고 정의로우심, 또 사랑이 많으신 분. 그 하나님이 뭐래요? 오늘 마지막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단언컨대 이 말씀을 제가 화두로 던지고 오늘 말씀을 맺을게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애를 원하시고, 인애, 어질린 사랑의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게 호세아서 6장 6절, 호세아 버전에는 뭐라고 나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거를 원하느니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아.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나는 원해라고 호세아 6장 6절에 말씀하시고, 마태 버전에는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마태복음 9장 13절에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였다라고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예수님께서. 그건 호세아 6장 6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였다는 그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정말 이 말씀을 오늘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이 말씀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인애를 원하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 너희가 서로 사랑함을, 그럼으로써 내 제자임을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인정하게 될 거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아끼고 용서하고 이제 봐주고. 사랑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LIK, like, 이건 뭐 좋아해, 내가 너 좋아해, 이거 하고 보통 러브인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아가페예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 인애는 아가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좋아해 하는 건 내 중심이고요. 내 입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죠. 나. 그러나 이 아가페는요, 너 입장이에요. 너를 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를 맞추는 거예요. 너 상대편. 나의 자존심 모든 걸 버리고 못났던 잘났던 이해되든 안 하든 상대방 입장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이해라는 말이 영어로 you understand잖아요. understanding, under, 서다, 아래 내려와 우리의 눈높이, 인간 입장에 되는 거죠. 인간 입장. 그래서 인간계에 오는 거예요. 하늘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언더스탠딩, 인간의 입장으로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대변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마땅히 구원받을 만한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계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는 내 입장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애를 알기를 원해요. 이걸 알기를 원해. 이 십자가의 정신을 알기를 원해. 우리가 교회하는 목적은요, 이 십자가의 정신을 알기를 원해. 모든 성경의 기승전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기승전 성전 건축이 아니고, 기승전 헌금이 아니고, 기승전 봉사가 아니라 기승전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 십자가의 정신, 이게 교회의 가르침의 결론이 돼야 되고, 모든 예배, 기존 개신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동안 개신교가 얘기했던 모든 이런 형식적인 것은 다 뭘 하기 위함이냐? 인애를 가르치기 원하는 인애. 그러므로 그동안 우리 개신교가 중요시 여겼던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이 방송을 듣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